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리들에게 그 갈등을 주는 단어가 누가 택하심을 입었냐, 누가 남은 자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도록 우둔하게 만들었다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인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늘 그것이 궁금하면서도 또 내가 지금 오늘 예정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텐데, 우리도 보니까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천국으로 먼저 이사를 가시고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장례 집례를 하면서 늘 생각하기를, 나는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예정된 자로서 서 있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한마디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써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는가, 이런 좀 궁금하거나 좀 갈등하거나 그런 거 없으십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예정론을 아예 안 믿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정이 된 거냐,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다가도 내 믿음이 떨어지면 못 가는 거지, 예정이 됐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조건 가냐, 그렇게 이제 또 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항상 신앙생활 하다가 남은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랬으니까 남은 그루터기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남은 자의 위치에.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런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다 남은 자리, 다 떠나고 남은 자리, 또 아무도 오지 않는 자리, 그런 데가 중요하더라고요. 예정된 자는 남은 자니까, 남은 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다 남들이 안 가는 자리지만 나는, 내가 남은 자라면, 내가 예정된 자라면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고, 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주지 않겠는가, 내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원문을 찾아봐야 되니까 프로오리조라고 적혀 있는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상급의 그냥 이전이 아니라 아주 옛날, 아주 고리고짝 옛날 이전에, 그 이전을 할 때 프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임명하다, 홀이죠. 결정되었다, 정해졌다라는 홀이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태초 전에 예정하사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태초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한 단어는 프로오리조, 그렇게 적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오리조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규정해 놓으셨다, 이미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임명을 하셨다. 이미 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미 그 경계를 지어버리셨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예정이란 말, 내가 예정받았을까라는 말이 많이 쓰여진 곳을 보니까 에베소 1장 5절에서 예정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서 보면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우리라 그랬죠.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프로오리조 해 놓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남녀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괜히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내가 또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 혹시 옆에 있는 분도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 예. 이 지옥 가는 사람은 인상이 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상이 지옥 인상인가? 천국 인상인가? 어? 네. 지옥 인상, 천국 인상. 네. 혹시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네. 여러분 꼭 지옥 가지 말고 옆에서 손 한번 잡아서 지옥은 가지 맙시다. 시작. 지옥은 가지 맙시다. 네. 근데 이제 예정된 사람은 그래 난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정 안 되신 분은 지옥 가면 어때? 그래 예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5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 예정하셔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미 하나님이 임명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해 놓으셨다. 인간이 얼마나 행함이 있는지 얼마나 행함이 없는지 아무 관계 없다. 점점 말이 좀 더 심해지네요. 아무 관계 없다. 예. 이것은 전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예. 우리들이 노력으로 만약에 천국 간다면은 예.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고 내 공로, 내 노력이란 단어를 쓸 텐데 그런 내 노력이다, 내 공로다, 내가 수고한 거다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예.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선택된 자들에게, 예정된 자들에게, 기필코 다 없어져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자, 한번 예정을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창세 이상의 빛이 생기기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올 때 믿어지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고 항상 성경 구절을 볼 때 아멘한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됐다는 건 이거는 순 거짓말이야.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말도 안 돼. 믿어지지 않아.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늘 불안한 거더라고. 예정된 사람은 예정이 믿어지는 것이고, 네, 아멘 크게 나올 줄 믿는 것이고, 근데 예정 안 되는 사람은 예정됐다는 게 아멘이 안 되는 것이고, 죽어도 아멘 안 되시죠. 그죠? 예정 안 됐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택하사 4절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인 아가페가 나오더라.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를 깨닫는 사람, 사랑을 깨닫는 사람. 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렇게 되면 예정된 사람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니까가 안 믿어.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주어가 된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해 놓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즉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세전에 나를 이미 예정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자, 그 다음 구절 5절에 가서 보니까요.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 뜻하고 아무 상관없다. 뜻대로 해야지. 이 예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1살, 2살 것도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태어나기 전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걸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상의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 예정됐기 때문이다.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반복된 거죠. 6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6절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아가페를 이해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다. 아가페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했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영광 받으신다. 찬송 받으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된 사람은 천국에 가가지고도 감사하네. 내가 곁길로 빠지려고 그럴 때 예배 참석 안 하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예배 참석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듯이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왜 그러냐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절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간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예수 잘 믿는 아빠를 주셨더라면, 잘 믿는 엄마를 주셨더라면 내가 지옥에 왔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예수 안 믿는 처럼 행동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갔는지 모르지만은 주중엔 전혀 불신자처럼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저는 이제 모든 가정들 이렇게 여러분 가정만 보지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가정을 보면 이 정확한 진리가 뭐냐 하면 예정된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주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회사 가서도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건 절대 안 먹고 그러면서 행동할 건 정확히 행동하고 내가 가지 않을 곳은 절대 안 가고 이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예정된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 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99.9%입니다. 물론 제가 100%입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99.9% 맞는 얘기예요. 또 99.9% 맞는 얘기가 뭐냐면 예정되지 않은 사람처럼 뭐 가지 않을 때 가고 안 먹을 거 먹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가고 주일날만 한 번만 가고 주중엔 절대 안 가고 이러면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예정 안 된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예정 안 된 거.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물론 100%다 믿지 않는다 권한이겠지만 반은 믿는데 반은 안 믿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그랬어요. 참 얘네들이 신앙이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 아무리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성령의 불받으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안 되고 교회 안 오고 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 난 그런 부분을 예정이라고 봐. 예정. 그 부모가 예정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정 안 된 부모 밑에 예정 안 된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 남은 자가 뭐냐?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현장에 남아있는 자. 뭐 주일날 한 번만 남은 자가 아니라 월요일에도 성경 읽으면서 남은 자. 월요일에도 기도생활 하면서 남는 자. 또 시간 될 때마다 교회 와서 늦더라도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자냐. 뜨거운 신앙생활 하는 자. 380명 집으로 돌아갔는데 500명이 승천을 보고 380명 돌아갔는데 남아있는 자가 120명이니 거기서 남은 자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더라. 이게 누가 남은 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남은 자냐? 자, 에베소서 계속 가가지고 1장 11절 좀 뛰어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프로오리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뤘다. 하나의 기업을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 천국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있어야 될 면류관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받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예정대로 천국에 본 것을 미리 끌어당겨서 여기서 상급을 받을 만한 행동을 취하고 살아가는 예정이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혹시 식구들 만나면 이분이 천국 갈 예정인가 아닌가 보시고 절대 천국 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정된 자로서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예정된 자, 예정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넘어와서요, 로마서 11장 1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11장 1절에 가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12제자나 바울 같은 이스라엘인은 하나님 믿는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주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J-E-W가 주라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닉.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이제 뭐 요한이나 뭐 이렇게 예수 믿게 된 120문도 또 3,000명, 5,000명 교회에 들어왔던, 회당을 버리고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아니 모두 다 구원받아야지 왜 몇 사람만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척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유대인에게서 내가 끊어져서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거야. 난 내 친족, 내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기도할 거야. 이 예정된 사람의 특징은 막 내 자녀가 교회 안 나가는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친족이 구원받아야 되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막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내가 이게 밥이 먹혀요? 내 자녀가 지옥 가면 천국에 가서도 그냥 엄청난 고통일 텐데, 그러니까 내 식구들이 추석 때 내 친척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 보면 이게 밥이 먹히냐고. 그러니까 막 추석 때 밥 먹지 마라, 전은 부치되 먹지는 마라. 근데 우리나라 전 보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빈대떡이 있냐. 추석 때 가가지고 막 손 칼국수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 개떡이 개를 부쳐 먹냐? 개떡이냐? 안 오는 사람은 예정 안 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혹시? 참 이 설교할 때 참 이 예정된 사람과 안 예정,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웃기지 않아서 좋았네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은 목사님 웃겨서 등록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웃겨서 등록을 했다는데. 네. 아니 어떻게 여러분, 내가 웃길 때는 썰렁하게 안 웃고 저분이 아멘 아멘 그러고 웃고, 앞으로 이제 이따 3부 예배는 아멘 하는 저분이 설교하고 내가 저기 앉아서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좀 웃겨봐. 나는 아무쪼록 웃기고 싶은데. 자, 로마서 11장 2절 또 가서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 저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해. 엘리야를 남겨두어 가지고 아합 때문에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는 생각했다는 거야. 나 혼자잖아. 응? 여기 이 번제에 불 태워 주세요 하면서 불 떨어뜨려 주면서 기도하는 게 나 혼자고
다 어디 갔어? 850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850인은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있네. 외로워 죽겠네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11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와, 7,000명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 하나님, 내가 7,000명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둔 게 7,000명밖에 없대요. 플러스 7,001명이네. 7,000명 플러스 엘리야 1명.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저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예. 그래서 항상 순교를 당할 때 순교자로 남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꿈을 가질 때 선교자로 남아야 되고, 자, 내가 어디에 남아있는 것인가? 항상 남아있는 자, 죄 짓는 자로 거기에 쏠리면 안 돼. 죄 안 짓는 자로 남아있어야 되고, 내 식구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는 마음,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구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인을 남겨두었는데 엘리야야.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에 가서 5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들이여 아멘을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라. 아,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 식구 중에 누구누구가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지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 저렇게 교회 못 갈 짓을 하고 지옥 갈 짓을 하고 있고, 예배 안 오면 지옥 가니까 예배 안 오고 있고 예배 안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가 은혜 된다면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이 명절 기간에 기도하셔요. 은혜로 은혜되게 해 주옵소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답니다. 우둔하여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예전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개역개정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예전 그냥 성경에는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 전에 성경은 완악하여 졌다 그러고 우둔하여 졌다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둔하여 졌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프로오라고 적혀 있는데, 헬라어에 프로오라고 적혀 있는데, 프로오는 영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의 감각이 있어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영은 3차원의 세계를 떠나서 4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영이 말하자면 태초 전에도 가보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네. 예정론. 내 영이 태초 전에 가보니까 내 영이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바울에 가 있는 천국 너무너무 좋겠다. 내 영이 살아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죄를 끊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교회 예배를 안 나온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는, 영이 진짜 갔다 그건 아니지만은 간 거나 다름없이 영이 움직이니까 4차원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죄를 계속 질 경우 어떤 일을 당할지를 미리 알아보니까 난 죄를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죄를 안 져야지. 근데 영이 우둔해졌다, 영이 감각이 없다, 영이 완악해졌다. 이것은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영이 그냥 감각 없어. 딱딱해졌어. 영이 그냥 깨닫지 못해. 프로오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보니까 굳은 살이 박혔다. 살이 굳어버렸어. 살이 굳어버렸으니까 움직이질 않아. 굳은 살이 박혔구나. 프로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구나. 이제 이 영이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되는데,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이 살아날지어다. 영이 승리할지어다. 영이 이겨야 되거든요, 영이.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가지고요, 32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에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났는데, 그럴 때 이 백성을 다 멸해버려야지 할 때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지 않으려 그러면, 마치 한국이 이렇게 타락해져 갈 때, 한국이 점점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갈 때 이 나라를 다 없애버려. 요즘에 이북에서 들어와 가지고 또 탈북자가 변신해 가지고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그들을 잡아놔야 되는데 못 잡아놓답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본부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국정원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간첩인지 다 파악은 해놓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냐 이렇게 자꾸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할라 그러냐 할 때 이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어떻게 아냐 하니까 남은 자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가 몇 명이냐? 남은 자가 7천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데 망했구나. 남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레위지파가 남아있더라고요. 레위지파는 거기서 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레위지파, 야 니네들이 칼을 차고 네 형제를 막 죽여 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녹아 풀려가지고 됐다, 이제 그만 죽여라, 싹 죽이지는 마라. 아마 이 레위지파가 남은 자가 없었으면 싹 죽였을 텐데 이 남은 자 때문에 몇천 명만 죽이고 남겼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남은 자를 얘기하거든요. 항상 어느 시대나 바벨론 시대 때도 다 포로되어 갔지만은 다니엘 같은 남은 자를 주시고 또 다니엘의 친구 같은 남은 자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라서 삼촌에게 자라죠. 모르드게라는 삼촌에게 자라면서 신앙 있는 같이 금식가서 수산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수산리가 바로 요 옆에 있더라고 보니까. 수산리가 바로 요 옆에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잠잘 시간을 안 줘가지고. 근데 수산궁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말이요. 금식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남은 자들, 항상 남은 자들. 느헤미야 시대 때도 느헤미야처럼 남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학계 에스라처럼 남아가지고 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 항상 누가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보시고 다시 그것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또 그 일을 시작하시고, 남은 자에 속해 있어야 되겠더라. 나는 남은 자가 돼야지.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